예수님이 하늘나라에 올라가신 이후 한 50여 년이 지났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나갔는데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밤마섬에서 기도하다가 어느 날 주님이 나타나신 것을 본 겁니다. 주님께서 아시아에 있는, 지금 터키 지방에 있는 7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요한이 그것을 다 받아 적었어요. 그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주님께서 여러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서머나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터키 지방의 서쪽에 보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이 있고 거기 바로 위에 서머나 지방이 있습니다. 해안 도시죠. 당시에 상당히 큰 도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도시에 교회가 있는데 주님이 그 교회를 딱 이렇게 점을 찍듯이 찍어서 이 교회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내가 이걸 전해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영광스러운 게 아니겠습니까? 당시에 교회가 상당히 많이 있죠. 교회가 없는 데가 없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 서머나 교회를 딱 찍어서 내가 너희들에게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 교회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다 달라요. 어떤 교회에는 이런 말씀, 또 어떤 교회에는 또 저런 말씀. 왜냐하면 교회마다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어느 교회든지 똑같은 교회는 없어요. 좋은 점도 같지 않고 나쁜 점도 같지 않아요. 어느 교회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또 사람이 볼 때에도 같은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를 딱 이렇게 정하셔서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에베소 교회에도 따로 말씀하시고 또 두아디라 교회에도 따로 말씀하시고 다 말씀하셨어요. 오늘은 저희가 서머나 교회에 하신 말씀은 무엇인가, 그것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서머나 교회는 당시에 상당히 큰 도시이기 때문에 로마의 권세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로마 황제를 우상으로 섬기게 되어 있어요. 현재 북한에서 저 김정은을 우상처럼 떠받드는 것처럼 당시 로마 시대에는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도죠. 그러니까 완전히 신처럼 떠받드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 시대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가 있는 그 지역은 바로 그러한 특수한 일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저 북한에 교회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또 하나 이 서머나 교회의 특징은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면서 유대인들이 각지 사방으로 다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서머나 지역으로 많이 들어왔어요. 유대인들이 정말 수만 명 이상이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와서 자기들끼리 회당도 만들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서머나 교회에 들어오기도 하고 이렇게 했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신앙이 달라요. 구약교회하고 신약교회는 신앙이 달라요. 예수님 이후에 제자들이 세운 교회는 신약교회고 유대인들이 믿는 것은 구약교회예요. 근데 구약교회와 신약교회는 성격상 다릅니다. 그런데 구약교회 사람들이 그 지역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교회를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가 양쪽으로 어려움을 겪었어요. 한쪽으로는 로마 황제를 섬겨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한쪽에서는 구약교회를 따라가야 된다, 제사를 지내야 된다, 예수가 무슨 우리를 구원하냐, 이러한 사상이 양쪽에서 이렇게 올라오니까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이 상당히 위축되고 어려움을 많이 겪은 거죠. 많은 사람이 교회를 떠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핍박을 받으니까. 교회가 어려운데 누가 그 교회에 있겠어요? 핍박을 받는데 동네 사람들이 돌 던지고 동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데 누가 그 교회를 나가겠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반면 그러는 중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요한이 기도할 때 요한에게, 야, 내가 서머나교회에게 말을 주겠다. 너 가서 전달해라. 요한이 그 말씀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 내용이 바로 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 하면, 오늘 우리가 10절을 읽었는데 바로 앞절에 보면 너희에게 환난과 궁핍이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지금까지도 핍박과 환난을 받고 있는데 이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다시 여기에 플러스해서 환난과 궁핍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말을 했을 때 서머나교회 성도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저는 그게 궁금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왔을 때 너희들 잘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가는 길을 인도할 것이다, 너희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교회에 나올까 말까인데, 너희가 장차 환난과 궁핍이라는 것은 가난이거든요. 너희들에게 가난이 있을 것이다, 너희들에게 환난이 있을 것이다, 너희들이 핍박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주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러나 너희들이 잘 참고 이겨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볼 때 서머나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잘 받고 알았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환난을 당하고,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욕도 먹고,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가난하게 되고 그렇게 되겠지만 주님의 말씀대로 제가 잘 참고, 주님 제가 잘 이겨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래요? 진짜요? 그래서 자기 아내한테 여보 안 되겠어. 자기 아이들한테 야, 안 되겠다. 야. 난 예수 믿으면 좋은 줄 알았더니 뭐 환난과 가난이 와. 야, 가난? 야, 지긋지긋하다. 그리고 살살살 애들을 달래가지고 다른 데로 가지 않았을까? 로마 황제를 섬기지 않았을까? 당시에 목소리가 큰 구약교회 성도들, 유대인들, 그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우리도 같이 좀 붙어서 좀 살겠어요, 또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까?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주님이 여기에서 한마디 더 붙이시는 것이 충격적입니다. 뭐냐 하면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 그거예요. 교회 나오는 성도들이 만약 예를 들어서 뭐 이 인자가 죽을 것이다 그러면은 난 아니네, 그리고 마음 놓고 나오는데 너희 가운데 누가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 누가 죽어? 나 죽는 거 아니야 혹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누굴 딱 지명해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럼 다른 사람은 안심일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도망가면 되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너희 중에 몇 명이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다 겁나는 거예요. 이거 나 죽는 거 아니야.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겁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서머나교회는 완전히 초긴장이 된 거예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이 성경의 말씀이. 누가 죽을지 모르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순서대로 죽는다고 써있지도 않고, 죄 많이 진 사람 순서대로 써있지도 않고, 예쁜 사람 순서대로 죽는다고 말 안 하고, 누가 죽을지 모르니까 초긴장이 된 거예요. 신앙생활이 왜 초긴장이냐? 아니 신앙생활하면 은혜 받고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그러려고 신앙생활하는 건데, 서머나교회는 완전히 초긴장 상태로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나중에 역사를 보니까 다행히도 폴리갑이라고 하는 유명한 교부가 있습니다. 그 폴리갑이 순교를 당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래도 너희 가운데 몇 명이 죽을 것이다 그랬는데, 감사하게도 평신도가 죽지 않고 최고 지휘자인,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이죠, 목사가 죽었으니 다행이죠. 나는 안 죽고 싶은데.
그런데 어쨌든 폴리갑이 최고의 지도자거든요. 최고의 지도자가 죽었습니다. 폴리갑의 순교 교회사에 유명합니다. 그분이 바로 서문학교회 출신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나가실 때 제일 윗사람을 죽인 거예요. 일반 성도 죽이지 않으시고. 폴리갑 죽어라. 네가 순교의 피를 흘려라. 그래서 이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라. 이렇게 주께서 하신 것이지요. 결국 우리 주님이 이렇게 역사를 운행해 나가시는 것을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이 오늘 10절 본문 들어갑니다.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너희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자가 있으니까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한 것이죠.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에 주님께서 너희 가운데 죽을 자가 있으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교회에 또 하나님께 충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만일에 죽을 자가 없는데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말하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말씀하시면 너희들이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말씀 안 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죽을 일이 없으니까. 우리가 성경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죽을 일이 없는데 왜 죽도록 충성하라고 합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은 죽기까지 충성할 필요는 없어요. 죽으라고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절대 안 죽으니까. 죽기까지 충성하려면 목숨 걸고 전도하고 맞아 죽고 내 재산 다 갖다 바치고 이래야 되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서문학교회만 죽기까지 충성하라고 했지 다른 교회는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마다 사정이 다르다는 거예요. 교회마다. 어쨌든 서문학교회는 너희가 죽도록 충성하라. 죽는 자가 생겨나니까 겁내지 말고 죽더라도 겁내지 말고 끝까지 주님을 섬겨라.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대로 살고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당시의 서문학교회는 예수를 믿다가 죽을 수도 있다는 그런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오늘날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죽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오셔서 말씀하신다고 하면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실까? 교회마다 주시는 말씀이 다르니까 우리 교회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 이것을 저는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교회마다 주시는 말씀이 다른데 우리 교회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것을 찾아야 됩니다. 주여 우리 교회에 무엇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러한 겸손한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결국 주님께서 교회에 하신 말씀은 뭐냐 하면 종합적으로 볼 때에 힘들고 환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너희들이 이것을 잘 견디고 인내하고 이겨나가라. 이것을 주님께서 서문학 교회와 그리고 모든 교회에 공히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합니다. 사람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도 쉽지 않고 이 세상에서 직장 생활도 쉽지 않고 이 세상에 쉬운 거 만만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다 어렵습니다. 정말 환난과 시련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가족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요사이는 다 혼자 살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거의 다가 나 혼자 살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만큼 우리들은 가정생활, 교회생활, 직장생활 다 힘든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그것이 서로 너희의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의지하고 끝까지 너희가 이겨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참 감사한 것은 뭐냐 하면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주님 앞에 충성하니까 주님께서는 그대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참 연결된 게 너무 재미있습니다. 뭐냐 하면 너희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그랬어요. 목숨을 거니까 목숨을 주는 거예요.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주님이 교회마다 주시는 말씀이 다 달라요. 오늘 서머나 교회에는 너희가 목숨 바쳐 나에게 충성하면 내가 너에게 생명, 목숨과 생명은 똑같은 거예요. 그 생명을 내가 너희 머리 위에 관으로 씌워주겠다. 머리 위에 관이 씌워지는 거예요. 생명의 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는 것입니다.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서머나 교회에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첫 마디가 뭐냐 하면 8절에 보니까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것이 서머나 교회에 대한 전제의 말씀이에요. 연결이 잘 되어 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너희들은 죽을 수도 있지만 충성하라. 너희가 잘 이기면 생명의 멸관을 너희에게 주리라. 지금 8절, 9절, 10절을 딱 보면 다 생명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내가 모범을 보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희들도 죽음을 각오해라. 왜냐하면 내가 살려준다. 그리고 죽도록 충성하면 너희의 머리에 생명의 관을 씌워준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8절에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주님은 사망을 이기시는 분이고 생명을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주님은 아무나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죽었다가 살아난 적이 없는 사람이 내가 너를 살려준다, 그거 믿지 못하죠. 그거 믿기 힘들어요. 우리 주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생명의 근원이 되신 거예요. 스스로가 생명의 근원이 되셨으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성도들에게 주는 거예요. 살아나 보신 적이 있잖아요, 주님이.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이에요. 사망을 이기신 분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야, 내가 사망을 이기지 않았느냐, 나는 사람을 살릴 수 있어,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의 관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도 논리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너무나 논리적으로 영적으로 일맥상통하는 그런 내용인 것을 이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람이 가진 것이 없으면 줄 수 없습니다. 내가 돈이 없는데 내가 돈을 어떻게 주겠습니까? 내가 지식이 없는데 어떻게 지식을 나눠주겠습니까? 내가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경험을 주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은혜를 주겠습니까? 이건 분명한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밖에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좋은 스승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좋은 스승에게는 좋은 것이 있어요. 부모를 잘 만나면 그 부모가 좋은 것을 줘요, 자녀들에게. 이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니, 부모가 가진 것이 없는데 어떻게 자녀에게 주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하늘의 것을 소유하시고 생명을 갖고 계신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내가 너희에게 생명의 면류관, 생명의 관을 내 머리에 씌워주겠다 하는 것은, 이것은 가지고 있는 것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이 농담처럼 흘러가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의 머리에 영적으로 생명의 관이 씌워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어요. 우리 주님 앞에 충성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머리에 관을 씌워 주시는 거예요. 이 관을 영적인 사람들은 보는 거죠. 천사도 보고 있고 마귀도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상징적인 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 머리 위에 생명의 관을 씌워주겠다고 하는 이 말씀은 이미지가 아니에요. 이것은 상상이 아닙니다. 이건 실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의 이마에 인을 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인을 친 것도 천사도 알고 마귀도 아는 거예요. 육의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것을 보지 못하지만 영적인 존재들은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충성된 자의 머리에 생명의 관을 씌워 주시니까 그 생명의 관에서부터 힘이 우리의 몸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을 살찌게 하고 우리의 육체를 강하게 하고 그 생명이 내 몸에서 움직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이것은 실제로 나타나는 일이에요. 주님의 말씀대로 생명의 관을 너희 머리에 씌워주겠다. 결국 주의 나라에 목숨 걸고 충성하는 사람, 목숨 걸고 충성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명의 은혜를 그 사람에게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충성할 이유가 있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왜 우리가 애를 써야 되느냐? 주님께서 이만큼 보상을 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생명의 관을 씌워주신다는 것은 다른 말로 역으로 우리가 볼 때에는 마귀가 사망의 관을 씌워줄 수도 있다는 그런 논리가 성립이 돼요. 주님은 충성된 자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생명의 관을 씌워주셔서 속사람을 강하게 하고 육체를 강하게 하고 축복된 인생을 살게 하려고 하는데 마귀는 성도라도 찾아와서 그 머리에 사망의 관을 씌워주면서 망해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내 속사람 망해라, 내 육체 망해라, 내 인생 망해라. 그리고 마귀가 사망의 관을 머리에 씌워주고 다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어떤 부흥 강사가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마귀가 예배 시간에 이렇게 나타났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수건을 이만큼 가지고 있는데 이 시커먼 수건을 가지고 있다가 사람들 머리에 이렇게 올려놓으니까 그 사람이 자더라는 거예요. 설교를 안 듣고. 또 수건을 갖다가 또 덮으니까 또 자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봤다는 거예요. 책에도 나와 있어요. 이런 얘기 많이 알고 있어요. 이게 결국 마귀가 우리에게 무엇을 갖다 주고 씌워주는데 이건 다 망하는 거라니까. 망하는 거. 우리에게 나타나는 어떤 현상은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결코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든 마귀가 역사하든 어쨌든 뭔가 역사하는 거예요.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께서 생명의 관을 씌워주신 사람이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지 않고 주님께 가까이 나가지 않는 사람은 그 머리에 마귀가 시커먼 수건 한 장씩을 다 머리에 올려놓는 이것과 너무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 무서운 일이죠. 우리 주님께서 서문화 교회를 사랑하셔서 마귀가 씌워주는 멸관을 너희는 받을 수가 없다. 마귀가 씌워주는 시커먼 멸관을 어떻게 너희가 받을 수가 있느냐. 그것을 받아 쓰는 날에는 인생이 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가 충성하라. 그래서 내가 씌워주는 생명의 멸관을 너희가 받아라. 이렇게 주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우리는 생명의 멸관을 다 받아야 됩니다. 그거를 받았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고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이건 정말 꼭 받아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마귀가 갖다 주는 멸관을 우리가 쓸 수가 있겠어요?
그 흑암의 세력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주님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받아 써야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무나 분명하니까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충성하려는 겁니다. 주님 앞에 충성하라. 충성이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죠. 저는 한마디로 말해서 충성이란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신실하게. 내가 가정에서 어떤 위치에 있느냐, 내가 직장에서 어떤 위치에 있느냐, 내가 교회에서 어떤 위치에 있느냐, 그 자리에서 오른쪽으로 갈 것도 없고 왼쪽으로 갈 것도 없고 올라갈 것도 없고 내려갈 것도 없고 내 정확한 내 자리, 그 자리를 잘 지키는 것이 충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내 자리 잘 지키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머리에 생명의 관을 씌워주세요. 제가 분명히 믿어요. 제가 몇십 년 전에 어떤 예화책을 봤는데 충성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거기에 대한 예화책이 있어요. 제가 몇십 년 전에 본 겁니다. 거기 예화에 뭐라고 나와 있냐 하면 어떤 지역에 화산이 폭발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산재가 다 덮인 거죠. 제가 봄베이에 가봤더니 화산재가 다 덮여 있더라고요. 몇 메다 이상 덮여 있죠.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발굴을 해보니까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잠자던 사람 그대로 잠자던 대로, 물 먹던 사람 그대로 물 먹던 대로, 그대로 화산재가 덮이니까 그대로 죽은 거죠. 그래서 발굴을 다 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을 발굴하면서 보니까 군인인데 그 정문에서 칼을 이렇게 딱 들고 창을 들고 그 정문에서 그대로 서서 화산재가 씌워가지고 죽었다는 거예요. 저는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화산재가 뭐 몇 초 만에 2m, 3m가 쌓이겠어요? 서서히 쌓이겠죠, 이렇게. 제가 이거 쌓이니까. 그럴 때 자기가 서 있을 때 화산재가 쫙 날라오면 다른 사람들 아우성을 치고 막 도망갈 거 아닙니까, 저쪽으로. 그런데도 이 사람은 나는 보초야. 왜 서 있는 거예요? 화산재가 계속 내려올 때 숨이 막힐 수도 있고 또 발목으로 허리까지 화산재가 쌓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뭔가 행동을 해야 되거든요, 살려면. 근데 아무 행동도 하지 않고 그대로 나는 보초야, 나는 보초야. 그다음 화산재가 쌓여서 점점 이렇게 얼굴까지 올라오고 또 입까지 올라오고 코까지 올라와서 숨을 쉴 수 없어서 컬럭컬럭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나는 보초야, 나는 보초야. 그리고 그냥 죽은 거예요. 발굴이 된 거죠, 세월이 지나서. 그래서 저는 그것을, 그 예화를 몇십 년 전에 보았는데 생각이 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는 건 도대체 뭐냐? 도대체 뭐냐, 도대체 충성이란? 그랬을 때 곰곰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자기 위치를 지키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 내 위치가 뭐냐? 그 자리를 굳건하게, 바람이 불어도 지진이 나도 화산이 터져서 화산재가 내 온몸을 덮여도 주여, 나는 이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내 자리는 여기입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주님께서 충성된 자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내가 네 머리에 생명의 관을 씌워주겠다. 너는 이 땅에서도 살고 영원히 살고 내가 너에게 힘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으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저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를 바랍니다. 이 길밖에 없습니다. 주님 앞에 충성하는 길밖에 우리 인생에 잘 될 길이 없어요. 마귀가 관을 씌워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귀의 관을 받겠습니까? 마귀의 수건을 받겠습니까?
주님이 씌워주시는 생명의 관, 그것을 내 머리에 쓰고 내 속사람이 자라고 내 육체가 복을 받고 내 인생의 복을 받는, 그리고 장차 주님을 만났을 때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